요즘은 부활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또 한 사람의 고백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전 성경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죄송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처럼 현재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본문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던 사람이에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됐죠. 바울은 이처럼 큰 죄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므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들인데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본래는 우리 모두가 로마서 3장 말씀대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는데 말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에. 근데 예수님 믿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죄인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손정도 목사님은 북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함께 평양 숭실중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분인데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일찍 죽으면서 만주 길림성에 있던 이 손정도 목사님한테 자기 아내 강반석 권사와 아들 김일성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길림성의 손정도 목사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강반석 권사와 함께 손정도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손정도 목사님 가족이 도와줘서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님 친아버지처럼 의지를 했습니다. 본래 이 손정도 목사님은 서울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감리교회, 지금은 정동 제1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죠. 그 정동감리교회에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주도해서 세우고 요즘에 국회의장
임시정부 의정원의 제2대 의장을 지낸 아주 훌륭한 애국자이십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중에 선정도 목사님 같이 믿음이 좋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 우리가 얼마나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정도 목사님 큰아들이 우리나라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6.25 전쟁은 선정도 목사님의 아들하고 양자가 싸운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근데 이 선정도 목사님의 설교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밥 먹고 나이 먹고 한 일은 죽은 일만 하였소. 죽을 일만 하였소. 살면서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진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을 보고, 로마서 1장 29절 32절을 보고, 독립운동 5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요? 역시 죽을 일만 하였소.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여기 배약한다는 뜻은 약속을 배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정도 목사님이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간의 죄성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나이 먹고 한 일이 죽은 일만 하였어. 독립운동 5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뭐요? 역시 죽을 일만 하였어. 참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니 김일성이 말이죠, 이런 손정도 목사님 같은 믿음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 나라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일성에게는 비록 아버지, 친구, 목사님의 신세를 지고 존경을 했습니다만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죄의식도 없었고 이런 은혜의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독립운동하다가 1931년에 일찍 순국하셔서 김일성한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야 되겠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원일 제독이고 작은 아들은 손원태 박사라고 미국에서 의사였습니다. 이 손원태 박사는 김일성보다 2살 아래지만 국민학교 때 같은 반 친구여서 아주 친했답니다. 1991년에 김일성이 북한으로 손원태 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손원태 박사를 만나면서 있었던 그 화면이 동영상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김일성이 손원태 박사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야, 원태야, 우리 좀 자주 만나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헤어졌는데 김일성이 벼랑간 죽었습니다. 그 후에 김정은일이 아버지 김일성 친구분이라고 1994년에 이 손원태 박사를 북한에 다시 초청을 해서 생일 잔치까지 차려줬어요. 그러니 이럴 때 제 생각이 말이죠,
손원태 박사가 북한에 갈 때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저희 부친 친구시라서 제가 잘 아는 미국 감리교회 차현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차현애 목사님 저희 교회 여러 해 전에 한번 오셨다 가셨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셨었는데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지금은 90이 넘으셨는데요. 그 차 목사님이 손원태 박사가 다닌 시카고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시카고 한인연합 감리교회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습니다. 그 차현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손원태 박사는 믿음이 시원찮았어. 손원태 박사는 어떻다고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시원찮다고 하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손원태 박사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북한의 국립묘지, 애국열산릉이라고 하죠. 그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하고 형님인 손원일 제독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요. 동생은 북한의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참 민족적인 비극이죠.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님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었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고 우리 나라도 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부활신앙과 은혜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만이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첫 번째 고백은, 저를 보세요, 믿게 될 때까지의 고백, 즉 거듭날 때까지의 고백이라면요, 이 두 번째 고백은 믿은 후의 고백, 즉 거듭난 이후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고백에서 내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만, 두 번째 고백에서 거듭난 이후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의 모든 삶과 주님을 위한 헌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즉 칭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은혜라고 감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따라서 구원받게 된 것, 그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에서부터는 내 노력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 잘하게 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대학에 간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 것이고, 내가 잠 안 자고 일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노력 덕분도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전 과정도요, 성화의 전 과정도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폐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나 독성을 그렇게 독하지 않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그렇죠.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가 창궐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코로나19가 중국에 퍼지고 한국에 퍼진다고 해도 자기 나라에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퍼질 줄 몰랐던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중국에서 마스크 사려고 줄을 길게 섰다. 마스크를 햇빛에다 말린다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저도 마스크 햇빛에다 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전염력이 있고 더 독성이 강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콩 독감이 돌아서 학교 안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 10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도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인 거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 생명과 자녀들과 물질과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나라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 하나에서 100까지 다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후의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것 감사하자. 모든 것 감사하자. 모든 일에 기도하자. 모든 일에 기도하자. 이제 오늘은 말씀 증거를 간단히 마쳐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말이죠,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